플로잉, 돈 지갑의 회계. 플로잉, 흘려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과 큰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지, 너로 말미암아 나눔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단다. 돈에 매이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쓰는 법을 배웠지. 정말 고마워, 플로잉.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지금도 부유층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한 증세를 보여왔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가장 맡기지 못한 재정 원칙.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통장 속 적금에 더 안심하는 나의 이율배반적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기 원하셨다. 물론 개척교회 하면서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돈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셨다. 그 뜻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가 되었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구워서라도 드리라 하면 드려야 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 나는 가장 자신이 없었다. 주님은 우리의 재정 훈련을 시작하셨다. 주님이 선교와 구제에 플로잉 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을 때 우리 부부는 미루거나 확실하지 않다면서 불순종했다. 며칠 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거래하는 군소 단위의 은행에 사고가 나버려 잠정적으로 업무 중단을 일으키셨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이제 재정훈련이다 라고 하셨다. 부끄럽기도 하고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 당황이 되었다. 다음 날 지난주일의 헌금을 다른 은행에 입금하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면서 불평하듯 한마디 내뱉었다. 전에 거래하던 은행을 완전히 해지하고 큰 은행인 여기로 바꿔 버릴까 보다. 동시에 우리 차는 재빨리 지나치던 뒤쪽에 차의 범퍼를 긁는 사고를 내었다. 꼼꼼한 남편의 운전 실력으로 이렇게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전혀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장소라 기가 막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주님의 재정 훈련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했던 우리의 태도를 응징한 것임을. 역시 대가는 컸다. 비싼 외제차였고 범퍼만 긁혔으나 내부 오디오선이 들어있어 몽땅 수리해야 해서 렌트 비용까지 약 3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남편의 차 보험료까지 인상되었다. 수리하는 데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면서 안타깝게 여겼다. 또 그 다음 날은 오랫동안 잘 써오던 압력솥이 고장나 버리는 등 날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며 소소히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줄을 이었다. 한편 지방회에서 잘 오던 개척교회 후원금이 몇 달이나 오지 않아 전화로 알아보니 우리 부부가 PDTS 훈련과 겹쳐 지방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지원할 수 없다고 냉정히 잘라 말한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으나 이내 모든 것은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님의 배려 차원 훈련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물질의 훈련을 아주 철저히 시켜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훈련받게 해주세요. 전에는 시장에 가면 무엇을 살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우리 집이 시장과 먼 관계로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도 귀하다 하고 사냥꾼 마냥 표적을 겨냥했다. 그런데 쓸 돈이 없어지자 물건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주님께 매이지 못하고 물질에 매였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차츰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알게 되었다. 약 2달간의 재정 훈련이 마쳤다. 은행에 맡긴 돈의 안정성을 보장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다행히 은행은 다른 상호로 정상 운영이 되었다. 이제 남편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단기 현장 실습을 앞두고 하나님은 플로잉을 말씀하셨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시어머니를 통해 여행비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 아직 내게 돈이 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200만 원이 생길 것인데 그 돈은 너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심을 씨앗이다. 너는 그 돈을 모모 형제에게 주어라. 재정훈련 받기 전 같았으면 우리 부부는 아마 갈등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형편도 어렵다고 살그머니 지나쳤을지도 모르겠다. 톡톡한 훈련을 받은 결과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보며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로 어머니는 돈이 우상이었던 분으로 그것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았던 분이시다. 그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물질을 후원하시려고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말라 하시며 그 돈을 다 쓰라고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돈까지도 더 주시려 하신다.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었다. 우리 여행비만 받았다. 그 중에서 1인분의 여행비를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에게 플로잉 했다. 형제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가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가야만 한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배짱을 부리듯 기도했다 한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행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행비를 받고 기뻐서 우리 팀 안에서 간증했다. 우리는 내색하지 않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다. 형제에게 플로잉을 순종한 그날 아침에 지방에서 전화가 왔다.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며 몇 달간 밀린 개척교회 후원금을 전부 보낼 것이라고 했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 왜 그 전에 기분 좋게 주지 못하고 이제와 선심 쓰듯 말하는가.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나에게 물질을 순종한 결과로 내가 너의 물질을 풀 것이며 이것이 그 첫 번째 증거다. 그러니 기쁘게 받아라. 내가 주는 것이란다. 주님의 뜻을 알고서 감사히 받았다. 아직도 우리 여행비는 모자랐다. 시간이 점점 가고 경비 독촉의 광고를 들으면서도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가라 하셨고 그러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팀의 어느 자매를 떠올리며 50만 원을 주라 하셨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여행비에서 주지 말고 생활비에서 주라고 하신다. 순종했다. 후에 자매의 남편을 통해 간증을 듣게 하셨다.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전혀 플로잉이 들어오지 않았다. 은행 다니는 동생을 은연히 염두에 두고 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동생을 덜컥 입원시킴으로써 전혀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는 그들은 자매의 10년간 사용한 피아노를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피아노를 중고시장에 팔아 40만 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통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보내셨다고 한다.
이 피아노가 그 자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고 희생하기를 원하셨다. 그 이후 계속 플로잉이 들어왔다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생각지도 않은 분에게서 100만 원을 헌금 받았다. 또 성도들의 십시일반 헌금으로 여행 경비가 모두 채워졌다. 원래 여행 경비로 받은 모든 재정은 넘치더라도 팀 재정에게 맡겨야 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어떤 가정은 정해진 경비 외에 100만 원을 더 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개인 돈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으며 모든 경비는 리더십의 결정에 의해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재미있으시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이미 우리 부부의 경비는 완납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내가 내게 30만 원을 더 줄 것이다. 이것은 공동 경비로 내지 말고 여행이 끝나고 수료식 때 뭐뭐 부부에게 주어라.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이 되었는데도 아직 10만 원밖에 없었다. 이제 내일이면 가야 한다. 내 머릿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 것 같건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미 가족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궁금하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여행을 떠나는 날 새벽 기도 때 누군가 20만 원과 2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2만 원은 공동 경비에 넣고 30만 원은 여행이 끝난 수료식 때 그 부부에게 플로잉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주님, 앞으로도 넘치게 플로잉하면서 살도록 해주세요.